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리 천한족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을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을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도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사명 주셔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고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를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우리는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삶.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조건도 보지 않고 자격도 보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또 구원받을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용기를 내어서 롯과 헤어지고 독립하게 되었고 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적진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오는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훈련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 나의 방법으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이제 또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고 14년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99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죠. 열국의 아버지다. 아들 하나뿐이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 그 아들 하나뿐인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얼마나 친한 사이일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또 친해질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데 세 명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 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한 분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을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나이도 많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왜 웃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한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엉겁결에 대답을 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람, 하나님과 사라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으니까 왜 웃어? 너 나 못 믿어?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에이, 웃었잖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웃었잖아. 참으로 동화 같은 얘기죠. 그 뒷부분을 좀 더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엇을 숨기겠느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너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실제로 그러는지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정말로 부럽기도 하고 정말로 대단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탑도리를 하고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는 그 모든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금식기도, 세일의 기도,
백일 작전기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놓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굶어가면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인생에서 몇 번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또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소원이라도 있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내가 또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 이런 것들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요? 찬송가 364장을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요? 그 기도뿐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의인이 죄인 때문에 죽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의인이 악인 때문에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의인 50명 중에서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끝나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29절.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 정말로 끈질기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2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꼬박꼬박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 속에 의인이 50명 또는 40명 더 나가서 10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50명을 요구할 때도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45명을 요구할 때도 40명을 요구할 때도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지만 10명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끝까지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가 기도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권자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5번, 6번이나 자기의 요구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50명이었다가 45명이었다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40명이었다가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식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 말은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내 딸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자식도 부모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신이 죽어 있지만, 죽은 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얘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원망이 있으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울고불고 할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좀 성숙해지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울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죠. 아버지,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울고불고 매달리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같이 털어놓기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말씀드리는 그런 관계라면 그 기도가 얼마나 편하고 부드럽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습니다. 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승진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이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기도.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찬양 들으면 피로가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도 아픈데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런 기도도 있겠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기도는 나중에 대표 기도할 때 하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는 그냥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셨고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운전석에 앉으면 하나님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차 계약하러 갈 때 하나님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분위기 좋게 해 주십시오. 공부할 때 하나님 나 공부하는 체질 아닌데 그래도 꼴등은 좀 모냥 빠지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기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평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다른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이
성숙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하다 친하지 않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친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제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전화할게, 또 집에 가서 전화하면 1시간 2시간 붙들고 있습니다. 또 전화 끊으면서 다음에 또 얘기해. 그것이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친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5분 형식적인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금방 서먹서먹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쉴 새 없이 고백하고 쉴 새 없이 투정 부리고 때로는 때도 쓰고 밤새워서 울며 불며 고민도 의논하고 때로는 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런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짜 자녀처럼 이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때도 쓰고 매달리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신 뒤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너무나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할 때 친밀한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축복받은 삶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형식적인 교회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비밀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관계를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다가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순간순간 너무나 무거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로 대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게 하시고 내 고민, 내 감정,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대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든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이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역수칙 너무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는 것, 거리 두기,
손세정제 사용하는 것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지만 끝나고 가실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주기도송 함께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